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후에 유튜브를 올리고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들어봤느냐고.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저 녹음 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듣습니다. 녹음 상태를 듣고 이제 올리고 났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2주에 걸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바꿔서 2번을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제가 또 들어봤더니 단어는 마리아라고 해놓고 설명은 마르다라고 그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마르다 마리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그래도 잘 이해하시고 잘 하셨죠? 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9월 2번째 주일인데 9월 2번째 주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무너짐과 소나기. 지난 우리 한 1년 반 이상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2월, 3월 달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졌느냐고 하면 백신을 맞게 되면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마스크를 벗고 자유의 삶을 살겠다. 모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새로 들어선 그 김 국무총리가 6월 달쯤 얘기하기를 7월 달부터는 백신 맞은 사람들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스크를 언제 벗어야 되는지 백신 맞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몰락과 무너짐의 시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백신을 맞고 피를 토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소장이 썩어서 죽었다. 뭐 이런 그 청와대 이런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번쩍 백신 맞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본인 자신도 무너지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6시 이후는 2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게를 문 닫는 게 유명한 데 가서 보니까 보통 절반 정도는 문을 닫습니다. 엊그저께도 자영업자들이 5,000명이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해라. 소상공인들 다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홍대 있고 명동 그리고 지방 거대한 도시들이 상가가 문을 내린 상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고 하면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빚을 내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국은 조금 양반 같아요. 미국 정권이나 한국 정권이나 다 진보 정권인데 미국에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공원에 나와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난 미국 사람들 참 멋있다는 게 뭐냐고 하면 한마디 반항을 해. 요즘 있는 얘기예요. 요즘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냥 수갑 전체로 그냥 뭐 한마디 왜 끌고 가느냐, 구속영장 갖고 와봐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예배드리다가. 여기서는 또 예배드리고 또 경찰이 와서 수갑 채가면 또 그냥 끌려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직 뭐 교회 와서 수갑 안 채워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편향적인 잣대를 가지고 핍박을 많이 합니다. 1년 넘게 2년이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래도 교회에다가 나 이번 주에 교회 가고 싶어요, 이름을 써서 해놓으면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식구가 5명이에요. 2명은 당첨됐는데 3명은 안 된 거야. 근데 그 2명이 애기 2명만 되고 엄마 아버지는 안 된 거야, 언니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발표가 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형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지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흡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고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가 왕이었었느냐고 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고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뭐를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바알사 아세라 신을 갖다가 전국에다가 퍼뜨려 놓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국교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거 바알과 아세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둬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발견되면 무조건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셨죠,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니까 바로 탈레반이 접수를 해가지고 요즘은 뭐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견되면 그냥 사살이에요. 발견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 우리나라도 만약에 다음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는 모르지만 진보적인 친북 성향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평화협정 준수하고 미군 떠나가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금방 공산주의 됩니다. 나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진짜 뭐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지 잘 보시고 선거하셔야 돼요. 나는 정치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지도자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냐, 아니면 빨간불이 들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냐, 이걸 보고 해야지. 돈 많이 준다고요? 그건 아무나 다 해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때만 되면 돈 뿌리잖아요. 지금 이 아합 왕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고 할 것 같으면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셋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있지 않다고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18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기근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무너지고 몰락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 백신 안 맞으면은 5천만 원 벌금 매긴다고 하는 법이 지금 발의가 돼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나는 몰라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국민들이 선택할 자유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맞는다고 5천만 원 벌금 매긴다고요? 이런 통제의 시대가 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요. 그리고 정부 감시하에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영육 간의 무너짐과 기근과 절망 가운데 폭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짐과 몰락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고 했는데 그 기근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온 건 아닙니다. 그 기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당하는 무너짐이고 경제적인 위기고 몰락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야죠.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무언가를 예비해 놓으셔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근 수년 동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화되고 몰락이 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도 그거를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어디에 숨고? 그릿 시내가에 숨고.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 요단 앞 그릿 시내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숨어. 그래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을 거야.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와요. 하나님, 지금 뭐 이스라엘 땅 전역이 다 가물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거기 뭐 그리 시내가 같다고 거기 먹을 거 있습니까? 그냥 나 여기서 있다가 그냥 죽을래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아멘.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뭐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가서 너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거기 시내가에 가가지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시내가 싫어요. 딴 데 가고 싶어요. 아니,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 거기에 머물러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가마 나왔었어. 6절. 17장 6절. 자, 까마귀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뭐를 준비를 해놓으셨느냐고 하면 사람이 물 먹어야 사는데 물도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까마귀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 나 그냥 여기 있다가 죽을래요 그러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시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보니까 그리 시내가의 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또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 8절은 이제 물이 마른 거고 8절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 머물라고 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 할 때까지 머물러 있고 주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돼.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라 하면 머물러 있기 싫어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엘리야는 철저히 뭐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엘리야야 여기서 이제 일어나. 여기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여기 있어야 물 더 먹을 거 없어.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또 뭐 하라고요? 머물래는 거예요. 머물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거기만 있어. 내가 떠나라 할 때까지 거기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를 명령하여 내게 뭘 준다고요? 음식을 준다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어요. 또 사르밧으로 갔을 때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과부에게 명령해서 그 과부가 먹을 것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본문 말씀 자세히 설명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진짜 거기에 가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가가지고 물 좀 한 그릇 갖다 주어서 물 좀 먹게 해라 그랬더니 그 물을 가지러 갈라 그래요.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떡도 좀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 집에는 떡 없어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이제 해서 떡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거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가뭄 가운데서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3년 6개월 기근이 끝날 동안 어쨌든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근데 잘 안 들리는데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큰 모임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모임이에요. 다른 사람 할 사람 없다고 자꾸 나보고 뭘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추석 선물을 갖다가 내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회비로 보내는 거니까 나는 이제 보냈다 그러면 회계가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석 선물을 주소를 핸드폰을 꺼내놓고 누구 목사님 경기도 어디 뭐 인천시 어디 누구 어디로 해가지고 쭉 핸드폰을 꺼내놓고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그 선물 보내는 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쓰고 확인을 해봐요. 핸드폰 꺼내놓고 썼으면 확인을 해보는데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 보내고 났는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주소 확인해봐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그 마음을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주소가 뭔가 오류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2번씩 내가 확인해보고 3번씩 확인해서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를 떠가지고 단톡방에 목사님들한테 올린 거예요. 주소, 추석 선물을 주문을 했는데 혹시 내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서 나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10분 있다가 카톡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인천에 사는 어떤 목사님 주소가 잘못됐다고 주소를 수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 왜 주소가 바뀌었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본 거예요. 위에는 교회 주소, 밑에는 사택 주소예요. 그 사택으로 보내야 되는데 교회 주소도 썼다가 사택 주소도 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소가 2개가 혼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주소는 아파트도 없고 그 주소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보고 확인해 보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해야 된다. 자꾸 나는 뭐 꼼꼼하니까 나는 뭐 몇 번씩 확인해 봤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단순해가지고 주님이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괜찮을 텐데 내가 2번씩 확인했는데 그런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올렸더니 딱 한 목사님이 그걸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잡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단순하게 들으시고 단순하게 순종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짐의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 이건 내 생각인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째 말씀드릴 것은 진짜의 영적인 무너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떡을 먹어야 돼요. 떡.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기근, 육적인 무너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기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도 맘대로 못하지요. 뭐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걸리면 다 죽이지요. 갖다 가두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영적인 기근이 오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배를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자꾸 무너지고 가라앉아 버려요. 한 번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한 번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쓰러뜨릴 수 있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아모스 8장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기근과 기결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과 기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먹이시느냐고 하면은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뭘 갖고 왔어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뭐 갖고 왔어요? 떡과 고기를 떡하고 고기를 먹었구나. 다시 얘기입니다. 떡을 먹었구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는 뭐 먹었을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뭐 먹었나?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내 손에 뭘 가지고 오라고요? 떡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요. 나는 그냥 조금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시작.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게 뭘 갖고 오라고 그러면 떡을 갖고 떡. 그렇다면 그 기근의 시대의 무너짐과 몰락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뭐냐고 하면 떡을 먹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영적으로 지금 기근이고 기갈이고 먹을 게 없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먹어야 될까? 엘리야가 떡을 먹었다면 우리도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고 하면 주님 그러면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배부른 떡 그 떡이 있다면 그거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아니 그들은 맨날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한 번 먹어서 배부르면 좋잖아요. 그거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48절 말씀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51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고요?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뭐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예수 능력, 예수심, 예수님의 그 은혜 그걸로 사는 거지요. 육신적인 떡 암만 많이 먹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으로 기근을 맞이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먹어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채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기근이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사는 시대는요 기근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좋은 세월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무슨 환란이 있다고요? 큰 환란이 있다. 큰 핍박이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흰옷 입고 나온 자들이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물어봐요. 이 흰옷 입고 입은 자가 어디서 나온 자입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그랬던 1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앞에는요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있어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순교적인 신앙을 지킨 리차드 웜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뭘 했느냐고 하면 자기의 삶을 최대한으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키면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집중했는데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백기 들고 투항하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 그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먹어서 여기다 채워놓으니까 그 어려운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핍박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핍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있었는데 거의 다 지금 추방당했습니다. 거의 다. 십자가를 다 떼고 십자가에다 불 질러놓고 교회 포크레인 갖고 와서 두드러 부숴버리고 진짜 교회 가려면은 주보도 종교국에서 만들어주는 거. 설교도 내가 못 만들어. 설교도 종교국에서 만들어주는 설교.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시집핑 사진 걸어놔야 되고. 그건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두 종류의 신자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핍박에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누어졌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감옥에 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의 시대, 영적인 핍박의 시대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을 내가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없어서 세상의 핍박 속에 무릎을 꿇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몰락의 시대, 무너짐의 시대, 기근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영부영하다가 와가지고 총들이 대고 너 예수 믿을래? 하면서 안 믿어요. 무서워서 이제 안 믿을 거예요. 아니 그러겠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어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는 방법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내 안에 생수로 채워져서 영적으로 이 속이 채워지면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못 이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몰락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오는 시대입니다. 통제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해라.
여러분들 머리 좋다고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의 떡을 먹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이 더 많이 부어줬어. 내가 속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앞에, 무너짐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살아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로 내 마음속에 채워가지고 그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폭락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무너짐의 시대입니다. 아방이 다스리고 있던 엘리야 시대에도 아버지 심한 기근이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운데 이길 수 있는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떡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내 속에 주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두 손 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